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쓰였고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주어졌는지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말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요, 이전에 내가 누리던 세속적인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 삶의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도 놓치고 싶지 않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복음과 세상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으니 이 둘 사이를 두 개를 다 붙잡고 이도저도 안 되는 어설픈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 아무런 의미 없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내세우며 이방 신전의 연회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연회에 가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방 신전의 연회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중요한 사업 거래와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거나 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식은 이 포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화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말의 타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아니 그 연회에 참여해서 여전히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반쯤은 세상이고 반쯤은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끝에 와서 바울은 8장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에 관한 그 내용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그런즉이라는 연결어는요, 앞에서 다룬 이야기를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원망하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즉 내가 거울을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핵심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피하라가 원문으로 보면 도망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피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음행을 이겨낼 수 없으니 피하라고 한 것처럼 이 우상 숭배하는 일도 너희 스스로가 이길 수 없으니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음행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매우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은요, 노출될수록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 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우상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자리에서는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바울의 진심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 멈춰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자랑했죠. 그것을 바울은 역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니 그래 지혜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판단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맞춤형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판단해보라.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의 이야기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는 그 근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것이 참여함 아니냐, 참여함이지 않느냐라고 강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떼는 떡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와 교제라는 뜻이죠. 사귐이라는 뜻이죠. 단순한 성찬은 단순한 의식적인 그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하나됨,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 우리가 한 몸이요 한 떡과 한 잔을 마시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인 거죠. 성찬이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17절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하나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를 예로 들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죠. 이 먹는다는 행위가 그 제단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 배후에 있는 것과 교제하는 거죠. 이 성찬이 단순히 우리가 배고파서 그것을 갈증이 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죠. 그 배후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배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일이 되는 것, 그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육신을 따라 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림자, 그리스도의 성찬은 실제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제물을 먹는 것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림자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 논리 좋아하지 않냐?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지금 그런 의미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정리를 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상의 제물 의미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우상의 실체는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20절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우상 뒤에 영적인 그런 실제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다. 그렇다면 그 제사의 자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주관하는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드러나죠.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 그 배후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해도 나는 문제없어라고 말하지만요, 그 배후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처럼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면 그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연회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겸하여죠. 그리스도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것저것 이 속은 다 챙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일만, 예배의 자리만, 평상시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불이익이 올까 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우리는 세상에서는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겸하여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방 신전의 연회도 참여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사업 때문이 아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도 발을 걸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사업을 하다 보면 이단들과 혹은 거래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기독교 출판사도 잘 보면요, 무언가 돈이 될 만한 책을 접근을 하는데 그 책이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은 책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팔리니까 무슨 재정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잘 팔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조차 판단하지 않고 돈이 되니까 비즈니스로 접근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물론 출판사의 유지와 명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서도 빛에 허덕이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단에게 팔릴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알고는 사실은 팔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정확히 여기에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성찬에 참여하고 평일에는 이방 신전의 연회에 가서 사업적인 파트너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지식이라는 이름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아무 의미 없다, 우상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내 이익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말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27절이 이 논증의 결론이죠.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때 주님은 노하셨죠. 겸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보다 앞선다는 그런 생각이죠.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할 때 쓰던 구호,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점점 의미가 좁혀지고 있어요. 6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었고 10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자신의 유익에서 이제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으로 시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의 잔치에 참여한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죠. 지식은 그 포기를 위한 핑계였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내가 이방 신전의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되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군가가 연약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나의 경제적인 유익보다 형제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5절부터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적용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 대부분이 그 고기에 유통되는 것이 다 이방 신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실상에 적용하는 거죠.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며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도 그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느냐. 그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27절은 두 번째죠. 불신자의 초대에 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초청, 불신자가 초청했는데 거기 가서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냐? 우상 제물 자체에 의미 없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그 연회에 참석해서
거기 안에서 함께 즐기기 때문에 문제지, 그 연애가 아닌 바깥으로 나온 것들은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죠. 우리는 초대에 응하고 함께 먹고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다면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28절, 몰랐으면 괜찮지만 누군가가 굳이 알려준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려준 사람이 시험당할 수 있으니까. 알려준 사람이 그것을 우상과 연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먹지 말라. 바울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바울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원칙상 먹어도 된다 하지만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알려준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실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왜요?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31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 역시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업도, 사회적인 활동, 교회 섬김, 가정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2절과 33절이 구체화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고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와 같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매인 것도 감사하고, 나는 오히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주장 아닙니까? 바울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결론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을 비워 낮아짐의 삶을 보이셨죠. 권리를 포기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잖아요. 전도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죠. 모든 것이 가나를 외치며 자기 유익을 추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이 가나 그 자유를 포기한 자신을 본받으라,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의 연회에 참석하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비즈니스, 나의 사업적, 인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연회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지식이 그 정당화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의 유익도 구하고 싶고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포기해야 할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즐거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상 제물에서 비롯된 말씀이긴 하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돼요. 거창한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사소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물음의 기준은요, 먼저는 나의 유익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바울처럼 사는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데요, 지식보다 사랑,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 겸하여 섬김보다 포기,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섬기는, 그리고 나의 일상과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은밀한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환우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또한 여러 가지 관계면 관계,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